마태복음 말씀을 연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이 하반부 말씀을 들어서면서 이 신앙의 역설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지요. 먼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높아지려면 시중 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 최고가 되려면,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통해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놓으려고 오셨다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치는 세상과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배우기도 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에 두 맹인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을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환호, 다른 사람들의 열광에는 응답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이 두 맹인의 외침에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눈도 뜨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생명과 희망을 주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세상과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은 세상 방식과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마태복음의 연속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이름을 붙이는 이 절기에 가장 적합한 본문으로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 입성 전의 사건이었다면 이제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이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두 개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본격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상식이나 문학적인 이해로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는 두 개의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역설이 이 본문의 주요 내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본문이 예수님을 왕으로 계속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소개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11절까지 들으면서 적어도 5개 이상의 예수님이 왕이시야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함께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절 한 절에 대해 예수님은 왕이시구나, 예수님은 메시아시구나 고백함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있고 그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구석구석 등장합니다. 그런데 구약 말씀을 모르다 보니,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모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맨 먼저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가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왕이 되신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 일까지 함께 소원하는 것이지요. 왕이 말씀하셨으니 왕의 백성은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토론이나 투표나 논쟁이 따를 수 없습니다. 왕은 말씀하시면 그것은 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통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시행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이 본문에서 예수가 왕이시다는 사실을 집중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이 소개하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감람산 벳바게에 서셨다라고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는 것을 1절이 소개하고 있는데 1절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셔, 그 중에서도 감람산 동편에 해당되어지는 벳바게라는 곳에 계셨어.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을 모르면 성경이, 특별히 마태복음이 굳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신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쑥 지나가 버립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긴 있더라고요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을까요? 이게 전체 구절은 아니고 발췌한 것인데 이 발췌한 부분만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메시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구원주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주가, 메시아가 어디에 서실 것이냐면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14장의 내용은, 스가랴에서 14장은 맨 마지막 장입니다. 앞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등장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등장하다가 9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을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예언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 말씀에 종말에, 종래에, 마침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14장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이 포위당하고 함락당하고 열방으로부터 공격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포로 끌려가는 그 사건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이 싸움에 싸우러 나오신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하실 때 출발이 무엇이냐면 그가 감람산에 서심으로 여호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구주가 서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일의 시작입니다. 구원 전쟁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구원 전쟁이 무엇을 만들느냐? 새로운 창조를 만들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때 모든 원수들이 심판받게 된다. 그리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스가랴서가 끝이 납니다. 이 놀라운 예언 말씀이 언제 출발하느냐면 이스라엘은 무너졌어. 그때 하나님이 싸움을 시작하셔. 그 상징이 무엇이냐? 그 신호가 무엇이냐? 감람산에 구주가 서시는 것이야. 그 예언 말씀을 지금 우리 본문이 그대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셨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이지. 예언이 성취됩니다. 왕이신, 구주이신, 메시아이신 그가 이제 여호와의 전쟁을 시작하신다. 이 선언이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매우 놀랍게 감람산이라고만 되어 있는 이 예언 말씀에 그가 벳바게에 계셨다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감람산을
동쪽 부분을 일컬어서 벳바게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벳바게라고 부르느냐면 이 벳바게라는 말 뜻이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인데 덜 익은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무화과 나무들은 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이 벳바게의 서심으로 다음 본문과 연결되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다음의 본문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었습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말 뜻이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한다면 다음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일일까요 싶은데 문제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지금 벳바게에 서셨다는 것은 덜 익어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미성숙 단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다음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가 저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은 스가랴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우리 주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끄시는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첫 절에서부터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지. 예언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여호와의 전쟁을 시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나귀를 구해오라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마태는 유일하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언급함으로 두 마리를 데려오는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타신 것은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그런데 가져올 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들이 그냥 쑥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탈 것을 정하시는데 벤츠도 가능하고 제네시스도 가능한데 주님이 프라이드 타셨구나, 마티즈 타셨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 본문을 대하고 쑥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가 누군진 모르나 이미 나귀를 쓰실 것을 준비하셨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은 나귀 주인인데 그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말씀할 때 이 주인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귀의 주인이 있습니다. 주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조차도 참된 주가 쓰겠다 했더니 내어놓더라는 것이지. 예수가 왕이신 것을, 참된 주가 되시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이 허투루 준비한 게 아닙니다. 왕이 왕 될 때, 왕으로서 그의 성에 들어갈 때, 왕으로서 왕직을 부여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왕의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열왕기상 1장에 있는 말씀 33절, 38절, 44절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왕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 기혼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생략합니다. 거기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기혼 셈에 가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왕 되는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임직을 받을 때 반드시 타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소유했던 왕의 나귀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다윗의 노새, 다윗의 나귀를 타고 행진하는 순간 이는 이미 왕의 허락을 받았구나. 이 사람은 이미 왕의 뜻으로, 왕이 될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결정이 되었구나. 그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마치 나귀는 말에 비해서 약간 등급이 떨어지는 짐승이니 말을 타고 가는 왕은 벤츠 타고 가는 왕 같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가시는 것은 겸손하게 경차 정도 타고 가는 그런 기분으로 이해하셨다면 아닙니다.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 자신의 노새에 자신의 나귀에 솔로몬을 태웁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롭다는 왕 솔로몬을 임직할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순서여서 그와 같이 행합니다. 솔로몬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봅니다. 이게 왕대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 나오는 솔로몬을 향해 솔로몬 만세라고 외치는 일이 나귀를 탈 때부터 나와서 기름 부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그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왕의 성, 자신의 성에 들어가시고 왕으로 임직하시는 것을 보이고 계시는 사건이죠. 그러면 왕의 나귀만 타면 다 왕이 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이 나귀를 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들어가게 되매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탔다는 노새, 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입니다. 솔로몬이 탔다는 바로 그 나귀입니다. 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왕으로 부여받았다면 기름 부음이 있고 만세, 솔로몬 만세가 이어지는 것이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식으로 노새의 등급을 머릿속에서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노새를 탔다는 것은, 나귀를 탔다는 것은 엄청난 부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4절.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마리를 탔으며 자녀들마다 낙이 한 마리씩 탔다는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야일이라는 사람이거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인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마이바흐 차 한 대씩 다 타고 다니게 만들었어. 그 표현을 구약시대에 맞게끔 표현하자면 아들들마다 나귀를 탔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귀를 값싼 짐승이나 하찮은 동물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이 본문은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왕이 될 때 반드시 타야 했던 그 나귀를 주님이 타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솔로몬 때와 마찬가지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왕이시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시다, 이 사실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예수가 왕이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 주께서 이것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는 설명이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개의 성경 말씀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먼저는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 말씀 함께 인용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시온 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온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등장하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시온 딸이라고 별칭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6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태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장면을 허투루 보지 마십시오. 이 장면은 시온 딸에게 구원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2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태는 조금 보완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했던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도 인용된 부분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스가랴가 이사야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가 누군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 왕이,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사야와 똑같이 그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다,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를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거를 마태는 같이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왕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너에게로 왔다라고 말씀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이 구원의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등장하지.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메시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는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언제쯤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언제 예언된 말씀인데 그게 잊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걸 느끼게끔 마태는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예수가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네 번째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왕을 영접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맹인에게도 겉옷은 모든 것이었다. 특별히 그가 거린이었기에 겉옷은 집이었고 생명의 최우수단이었고 모든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린에게만큼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가장 중요한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각 사람이 급히 자기의 겉옷을 취하여 섬 돌 위 예후의 발 아래에 깔고. 예후가 왕이 되는 순간인데요. 그 왕이 되는 그때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후가 지나가는 그 앞에 깔기 시작합니다. 아니, 겉옷을 까는 게 무슨 의미인데요? 겉옷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겉옷, 깔려있는 겉옷을 예후가 걸어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데요? 예, 그것은 나는 당신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겉옷은 옷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나타내는 대체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나갈 때 겉옷을 까는 것은 당신이 나의 위에 있는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는 종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겉옷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겉옷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밤을 보낼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덮개라. 그것이 그의 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뭐를 말씀하시냐면, 너무 가난한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아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식료품을 사기 위해 저당 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 마지막 보루인 겉옷까지 저당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저당 잡아서 설사 돈 얼마를 줬다 할지라도 그 잡았던 저당 해가 지면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돈을 갚았든지 안 갚았든지 상관없이 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니 겉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전부입니다. 가난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할 만큼의 옷이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요, 사람들이 그 겉옷을 다 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지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보니까,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들의 겉옷을 등에 까는 것을 보고는 따라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따라한 것이 아니고 전부가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가 왕이신 것을 고백하도록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깔았다. 이게 뭘 말하느냐? 예수는 왕이십니다. 또 하나가 있지요. 그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왕을 고백하는 말이지. 시편 118편 25절 26절 인용된 것만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의 헬라어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소서라고 시편이 이야기했던 그것을 한 단어로 축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그 호산나,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까지, 시편 118편에 있는 이 말씀까지 온 청중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그가 구원을 베푸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왕 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 왕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 절 한 절에 나타나 있는 표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 환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성이 흔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가장 결정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가 왕 되시는 것을, 아니 그가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쉽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렸다, 온 땅이 진동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십계명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오게 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말씀이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시내 산에서 진동이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몇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한다, 그럼 하나님이 임재한 겁니다. 그곳에 불과 연기가 있더라,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장엄하게 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함으로 임하시는 것, 그것을 나타낼 때 반드시 사용하는 표현은 진동입니다. 그리고 이 진동으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 표현되었던 이 진동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성이 진동하더라.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우리 구주가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구주로 임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이것을 예언한 선지자도 있습니다. 학개입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에 관하여 그가 가진 경험을 소개하면서 진동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흔들리라, 이 성전의 영광을 채우리라. 보기에 초라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하겠으나 예언합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이 흔들렸다. 저는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마다 성경은 땅의 흔들림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때 여호와가 시내산에 임하실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예언할 때,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땅이 흔들렸다. 무덤이 깨어질 만큼 땅이 흔들렸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땅이 흔들렸다. 예, 이 표현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인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십자가 지신 것은, 그가 부활하신 것은 온 땅이 흔들릴 만큼 여호와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고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셨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인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왕이시구나. 그리고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가 바로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사실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첫 번째는 왕 대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의 그림이라면 문제는 여기에 역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 그림을 보여준과 동시에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엄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릴 만큼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를 높이 들어 올리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귀를 타셨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역설이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등급을 가지고 말, 나귀 이런 등급으로 나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나귀는 왕의 임재에 반드시 동원되는 짐승이고 그것이 왕인 것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성경은 항상 붙이느냐면 그 나귀를 볼 때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타셨다는 걸 봐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 아니 목사님 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나귀는 왕의 상징이고 존엄한 것이고 나귀를 탄다는 것은 지엄한 왕을 드러내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성경은 왜 거기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시금 저는 스가랴 9장 9절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예, 여기에서부터 이미 나귀를 타는 것이 겸손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대요. 그리고 10절에 9절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말을 오히려 끊어버리신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타는 것 같고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이야기하는 것이 모르는 분들에게는 왜 모르는 말을 저렇게 하지 싶어서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인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등장하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겨 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어만 통용되는 시대에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옮겨 놓은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도 구약 성경 말씀이니까 헬라어로 옮길 때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때 겸손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아니를 포라위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바꿉니다. 이 단어가 여기에 해당돼.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문제는 히브리어 아니나 그리스말, 헬라말 프라위스나 이것을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뉘앙스가 달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에 관한 단어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마음의 자세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검소하시거나 예수님께서 겸양하셔서 나귀를 타신 것으로 우리 자꾸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해하느냐? 이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인데요? 무슨 말뜻이냐면 힘이 있는 자가 힘을 다 쓰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제했다는 것입니다.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목적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자제함,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이유는 그가 그 자신의 가치나 그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은 감추시고 목적한 바대로 나귀를 타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께서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이 일에 순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뜻에서 그게 뭘까?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자 그는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힐 것이야. 그리고 죽게 될 것이야. 그 일을 하러 가시는 겁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거닐 수 있는 분이 그가 가진 권위, 그가 가진 힘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귀를 타신 채 왕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분으로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는 겁니다. 죽으시려고요. 대속 제물 되시려고요.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장엄하신 분이 예루살렘 성마저도 감당할 수 없어서 들썩들썩했던 그 장엄하신 분이 자기를 감추시고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가고 있는 이 장면,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보이시는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지. 그러니 성경을 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온유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온유라는 말도 겸손이라는 말과 뜻이 같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은 달리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의 칠복에 대한 것도 달리 봐야 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 오셔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가지고 있는 감정 다 드러내고 내 기분 따라서 태도가 되고 행동이 되면서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기에 나도 주님을 따라 교회를 이루는 일,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겸손하심을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역설이 보이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고 교회에 왔는데 신앙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보이고 난 다음에는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 보이는 것.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예수를 알릴 수 있을까? 그게 보이는 것. 그게 이 역사를 이해한 사람들의 행동인 것이지. 저는 뭘 염려하느냐면요. 두 맹인에 대한 역설에서도 무리와 두 맹인이 다 예수님을 쫓지만 달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무리는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라고 불렀습니다. 호산나라고 불렀다는 말은 그가 구주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해달라 말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메시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막 그렇게 불렀어요.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한 사람을 향해, 나귀를 타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해 거기에 있는 큰 무리가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이게 너무도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봤던 모양이죠. 저 사람이 누군데? 조금 전까지 호산나라고 말했던 그들인데,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던 그들인데 그 질문 앞에 대답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야.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성도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셨으니 거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를 포함한 말입니다. 근데 아니 성도님, 내가 무슨 성도입니까? 저는 그만한 사람 못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까? 아니요. 주께서 나를 성도로 바꿔 놓을 수 있는 분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향해 너는 나의 거룩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실지라도 주님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요. 저는요 그런 사람 안 됩니다. 못 됩니다를 자기 스스로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본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또는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거나 하나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말 속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삼직,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심이 다 포함되어 있기에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신학적인 답이고 무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거창 시골에서 온, 죄송합니다. 함양 시골에서 온, 이래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예. 거창하니까 갑자기 저런 떠오르고, 함양하니까 유황순이 떠오르고, 하여튼 깡깡 시골에서 온, 철원에서 온,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가 선지자야. 그가 조금 전까지도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선지자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내 깊고 깊은 생각은 여전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그럼 목사님,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호산나라고 했대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나타난 일일 뿐이지, 사용되어서 그들이 행동한 것 뿐이지 그들의 본심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광스러운 왕의 등극에 그들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면요. 이것이 역설 아닙니까? 이것이 역설 아닙니까?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겁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그림이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은 역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림의 가장 중요한 역설의 상징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나귀를 타셨다, 왕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셨다, 그가 구원의 일을 위하여 자신을 감추는 것임도 보았습니다. 다시금 저는 질문합니다. 왜 나귀일까요? 나귀 자체가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을 태웠던 나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말과 나귀의 다른 점은 나귀는 짐을 많이 짊어지는 동물입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시는 분임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6절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인용된 것만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질고를 지고라는 이 단어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새가,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과 같이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인 두 개의 의미가 있는 나귀를 주님이 타셨습니다. 왕이십니다. 그러나 다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나의 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68편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 지금 나귀를 타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아심에도 주님은 철저하게 감추십니다. 철저하게 통제하십니다. 자기를 비우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 입성하심이 아니라 죽으시기 위해 입성하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왕이 보이신 이 역사를 여러분은 보시는지요? 이 그림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그가 입성하셨기에, 십자가로 걸어가셨기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영광의 재림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까지 보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신학자가 되지 마십시오. 신학자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신학자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료주일 될 때마다,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만, 종료주일 될 때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대, 그 나귀가 사실은 두 마리인데 그 중에서 어린 나귀를 타셨대, 그때 이 덩이 까칠까칠하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겉옷을 펼쳐주셨대. 이것을 보면서 지식을 더하는 것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친히 종이 되셔서, 친히 나귀가 되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이 불쌍한 자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저는 망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 계셨더라면 나는 불쌍한 자로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지. 이것을 구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느샌가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철야를 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부르짖던 그 신앙이 어느샌가 사라졌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져 갔던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어느샌가 사라졌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느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깊은 가족 여러분, 왕이 보이신 이 역사를 따라 장엄하신 그리스도에게는 존귀함으로 존중함으로 나가며 우리의 죄짐을 지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에게는 통회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